들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서울아 서울아 이렇게 바꿔도 좋을 뻔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지금 서울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멋진 섬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었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와 숫자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던 청년들 몇 명이 시원한 해변가 갯벌에서 이 기어다니는 개들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침 숙제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부르면서 막 달려왔어요. 해맑은 목소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사님 여기 개 좀 보세요. 대학생 자매들인데 크게 웃으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제가 그때 약간 긴장된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그렇게 밝고 즐겁게 불러주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막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집에 왔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밝고 즐겁고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감정을 한껏 담아서 그렇게 불러주면 하루 동안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에서 즐거운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즐거운 목소리가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탄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반가워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쓰라린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안타까워서 아픈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구약성경의 이 예들을 보면 두 번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 대부분 이 탄식의 애가일 때 이 두 번 이게 반복해서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 부를 때죠. 압살롬은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까? 정말 외모적으로 볼 때 흠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멋진 아들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압살롬부터 반역을 당해서 큰 위험에 처해졌죠. 그때 다윗의 이 군사령관인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이 반란에 숙이지만은 죽이지는 마라 이 엄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이 죽였죠.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크게 상심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반복해서 내 아들 압살롬 부르고 있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유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너무나 슬프게 부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9, 30절을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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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 문학에서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탄식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옥의 판결을 받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애정에서 나온 부르심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예수님은 이 유대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 왔다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셀 수 없이 계속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묻어있죠. 암탉이 자기 몸으로 부하를 지켜서 새끼를 품죠. 그리고 보호합니다.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미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닭을 한번 제대로 키워본 적 있나요? 알을 낳고 그 알을 품는 이 닭의 품는 모습, 그리고 태어났을 때 병아리들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 네, 저는 뭐 닭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시골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암탉이 그런 식으로 새끼를 보호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기를 암탉은 평소에는 아주 순합니다. 싸나운 것은 수탉들이죠. 그런데 알을 품고 있거나 부화한 새끼를 품에 안고 있을 때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 다가오면 아주 사납게 변합니다. 싸움닭 이상으로 사나워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암탉 비유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적으로 큰 건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암탉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암탉은 원래 이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암탉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독수리나 야생의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본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러분, 어미새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익숙한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나라도 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때 이 노예 백성을 정말 자유인으로 구속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그 구원, 보호, 이것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이 날개짓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 애정의 날개짓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비통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받는 쪽으로 가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이 단장의 비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상한 목자의 심정이죠. 근데 정말 놀라워요. 뭐가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 아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끔찍할 정도로 놀랍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있다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제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무한 반복하듯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와,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신저로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배신해도 유분수지, 그죠?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마비가 되면 정말 어떤 극악한 죄라도 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우리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인은 불에 달궈진 인두를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맞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게, 이 신경들이 다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게 그 특징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런 양심. 그런데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의 이 특성이 뭐냐면 이게 습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습관 속에서 내 안에서 점점점 굳어지고 마침내는 나의 인격이 되고 마침내는 그 사람의 운명으로서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생활의 루틴이 돼버리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그게 그렇게 자극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보니까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뭐냐?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게 완전히 길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피를 토하도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려요. 이미 내 안에 꽉 그런 것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 오랫동안 굳어진 이 사고의 체계, 오랫동안 굳어진 이 수많은 선입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생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습관이 가장 무섭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익숙하게 잘 살아간다.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아선 이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를 완전히 살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혀 이 자극을 받지 않는데 결국은 그는 자기 생각과 본인 판단과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 온갖 철학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가 쪼개지는 경험이 없는데. 결국은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행위를 항상 정당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은 심판을 돌이키기가 힘든 악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강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그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무수히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 좋게 말하면 아주 자기 견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그가 재앙을 겪을 때마다 막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희 백성들 갈 준비해라. 매번 그러지만은 또 잊어버려요. 조금 살만하면 또 불순종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결과는 뭡니까? 홍해 바다가 그 결과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너무 강팍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낯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내 생각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가사처럼 내 안에 가시가 많은 거예요.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으면요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 어느 때는 설교 준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넘겨봅니다. 무슨 말씀 전하니까 뭘 전할지는 모르겠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말씀 읽어,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이 이렇게 펼치는데 도저히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낯설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어? 좀 이 낯섦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래서 한 걸음 우리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나를 종종 낯선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항상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정상이 아니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왜 경험을 못할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런 길들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다양한 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앱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도 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많아요.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런 또 느낌이 있네. 이게 다른 언어로 읽으면 느낌이 새롭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개혁 개정만 읽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보는 건 개혁 개정이지만 스스로 성경을 묵상할 때는 다양한 번역본을 읽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굳은 살처럼 굳어져 가지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 그 끝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38, 39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또 뭐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황폐라는 말도 사실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아요. 뭐가 황폐한 거지? 그런데 사막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막의 어떤 이 개념, 황폐의 개념이 되게 익숙한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정확히 했으면 모르겠는데 유다의 광야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황폐한 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자 여기 왔으니까 유다 광야를 한번 체험해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정말 유다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 다 내리라고 하고 막 걸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온이 한 40도 50도 이렇게 됐었어요.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글쎄 훨씬 더 뜨겁지 않을까요? 근데 땅 색깔을 보니까 땅이 막 아주 검붉어요. 아주 그냥 영토로 이렇게 그 뜨거운 태양빛에 타 와서 그런지. 그리고 가끔씩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너무 괴로워. 엄청 뜨거운 동풍이 막 이렇게 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지. 근데 그 바람이 불면요 광야에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시덤불들. 가시덤불들이 둥그랗게 말려가지고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그런 모습이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요.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자, 황폐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황무지와 황폐한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푸른 나무들과 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유대 지방에는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사막 한가운데 푸른 숲을 만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곳에 가면요 아무리 태양이 뜨겁고 주변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나무들이 정말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 뻗어 있고요. 시원한 그늘이 많고 우물도 많고요. 그야말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땅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황폐하여 버려진 땅이 아니라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땅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그 황폐를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 황폐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것이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외에는 다시는 예수님 얼굴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9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긴 하겠지만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얼굴 볼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39절에 나오는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 이 오시는 이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때 오신다는 게 바로 다시 오신다. 부활 후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때 올 자요 할 때가 재림에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황폐하도록 버려진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마지막 날 오시는데, 그때 외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이 남은 게 뭐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황폐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다 애국하게 될 것이다. 심판주이신 주님을 공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만 주님을 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믿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보면서 절망과 고통의 애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얼굴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상시에 주님의 얼굴을 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친해지죠. 주님과 친해지고 그 음성이 우리에 익숙하고,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심판자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반갑게 불러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분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깨닫는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때 모세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얼굴이 나를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셔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푸른 녹초지가 되고 물된 동산이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요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제발 제게 감추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더라고요. 우리는 삶에서 언제 가장 힘듭니까? 다윗이 가장 괴롭고 힘들 때는 언제였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괴로웠어요.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괴로움이죠. 이 7장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한 절만 더 봅니다.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많은 다윗의 시편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나마을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그 해부터 하면 7년이 벌써. 세월이 진짜 참 빨리 흘렀다 생각이 들고, 이곳에 이제 자리 잡은 지는 올해 5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하나는 뭐냐면, 되게 개인적인 거지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 부족한 인격인데,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연단을 받고 있고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런 성장을, 내가 이런 성숙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캠퍼스 선교하시는 강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부터 제가 오랫동안 캠퍼스 선교를 했지만은 캠퍼스 선교는 비교적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교회 오래 하지 않았잖아요. 본격적으로 한 게 한 4, 5년인데. 이 캠퍼스 선교는 대상 20대 초반이고 사역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뭐 1년 내동 하는 게 전도 막 열심히 하고, 전도한 친구들 이제 예수 믿게 하고, 창세기 가르치고, 로마서 가르치고, 또 양치도로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한 4년 정도 하면 이제 졸업한단 말이에요. 학사가 되면 뭐 얼굴 보기 힘들고. 물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워가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간사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분들이 사실 큰 문제 없으면 평생 온단 말이죠. 선교단체에서는 사실 4년이면 대부분 떠나거든요. 사실 설교도 하던 것도 해도 돼요. 아니 제가 그렇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1학년은 매년 1학년은 다르고, 저는 1학년 앞에서 매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히트 쳤던 거 갖다가 할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적은 사실 거의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평생 늘 함께 보는데 그럴 수 없죠.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는 앞으로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현장 목회를 하지 않은 목사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뭐 농담 반으로 이렇게 했겠지만은, 예를 들어 성도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목회 활동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죠. 기관 목사라든지 또 좀 중대인교만 되더라도 다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는 부목사들과 전도사들과 일을 하죠, 보통은.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아이고 무슨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은 많이 상당히 동의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 어떤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은 완전히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낯선 모습을 보는 거죠, 교회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의 힘듦과 또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매일 수시로 보려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얼굴 잘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묵상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최초로 회의 직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 잘 만들어진 십자가를 하나 배달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예요. 보통 십자가는 예수님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다 매달려 계시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런 예수님, 매달려 계신 예수님 보면서 굉장히 큰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직구해가지고 지금 목양실에 걸어놨어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 뭐 핏자국, 손과 발과 옆구리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특별히 제 마음과 영이 황폐해지고 가시덤불 같은 사나운 감정이 솟아있을 때 또는 무력해질 때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오랫동안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그 눈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감기진 채 있어가지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눈 뜨고 나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고난이나 시련들, 어려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고난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완전 해결하지 못한 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나의 이 모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부딪히는 가운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와 치유와 회개케 하는 역사를 우리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다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자주 볼 때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을 뵐 때는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는 탄식하면서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 반갑고 즐겁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왔냐?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가느라고 얼마나 네가 고생이 많았냐? 그 흐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단순하지 않은데